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97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을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하스 왕 때 완전히 더럽혀진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리고 백성들, 이제 이들을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 찬양단 이렇게 해서 경배와 예배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이제 지키도록 히스기야가 이렇게 파발이라고 그러죠. 보발꾼이라 그럽니까? 이제 왕의 이제 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이렇게 바발꾼을 보내서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은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유월절에 초청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정월 14일의 밤에 이제 이 양을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월은 이제 이스라엘 그 달력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지키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대개 이제 이렇게 그 농사 절기하고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음력하면은 농사 절기하고 되게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민간력이 있고요. 그 민간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7월 지금 우리가 민간력으로 하면은 이러면 7월 1일인데요. 이제 이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이제 종교력이죠. 종교력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한 그 달을 하나님께서 정월로 지키라고 이제 그렇게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월 14일 밤에 아마 이렇게 이제 유월절 양을 잡고 15일 날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2달 반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 홍해를 건너서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로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연결 의미상으로는 이제 유월절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다 심판하시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놓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발라놓고 안에서는 이제 군 양을 이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양고기를 밤에 먹을 때에 그때 같이 먹은 것이 이제 무교병과 그리고 뭐 쓴 나물 이런 걸 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이제 해방의 여행이죠.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때 여러분 중동에 날도 덥고 그래서 이제 보통 빵에 그 유교 그러니까 그 누룩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이게 잘 부풀고 그리고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먹는데 여러분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은 긴 여행에 보관하기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누룩을 이제 빼고 그리고 이제 빵을 아마 뭐 사흘 치든지 뭐 이렇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여행의 긴급성을 나타내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쓴 나물 이렇게 먹는 것은 이제 아마 그 광야 생활이 이게 고달픈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14일 저녁에 하루 유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그 밤에 유월절 그 식사를 함께 하는 거지요. 그리고 15일부터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보통 이 무교절이 그러니까 농사 절기지요. 그 보리 추수하는 시기하고 이게 딱 이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양력을 보면 보통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렇게 그 유월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무교절은 농사 절기고요. 이 유월절은 이제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니까 이게 뭐 연결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또 의미상으로 이제 이런 그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출애굽해서 그 고된 광야 여행을 또 이렇게 기억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절기가 이제 꼭 같이 있기 때문에 후대에 가서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답니다.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하고 같이 이어서 생각하고, 무교절 그러면은 유월절로 그렇게 같은 절기로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그 같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월 14일인데 오늘 여기 보면 둘째 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지켰다. 2월 14일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설명은 못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1월 14 이제 이 그 요수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로 딱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 6월 14일 날 지키려고 하니까 준비가 이제 덜 된 거지요. 이제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를 들어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보면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혈류병이나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만진 곳에 이렇게 내가 접촉을 했다든가 이래도 이제 부정해지고요, 그죠? 이제 이런 이제 부정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정결하게 되는 의식 절차가 이제 그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식대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면은 이렇게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구약 때는요, 부정한 상태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 성소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는 번제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사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는 이제 유월절 그 절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정결한 어떤 의식을 행해야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유월절 제사를 집례하는 이제 이런 제사장들도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은 그 제사를 집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이제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의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 아하스 왕 때, 선대 왕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 성전 문을 닫아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소위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결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적극적으로 아하스 왕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이런 부정한 상태 그대로잖아요. 어떤 이렇게 되면 제사를 집례를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모든 이제 준비들 어제 말씀에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이제 그 형제들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이렇게 며칠 만에 올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저들은 그 백성들은 오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지킬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한 달 이렇게 미뤄서 2월 14일에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구약 백성들이 지킬 때도 꼭 그렇게 문자에 얽매여서 규정대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더 살아나도록.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는 이런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 그 의미 있는 그 의미를 더 이렇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조금 이렇게 이제 규정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유월절 규정을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그 유월절이 1월 14일 날 지키는데 그때에 뭐 여행 중에 있는 그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집에 무슨 몸이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한 달 후에 또 한 번 더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규정이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율법 이러면은 막 무조건 규정대로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그 백성들이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먼저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 배치한 그런 이제 제단입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향단들이거든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향단들이죠.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2의식을 보면은 어제 말씀 보면은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제단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제단과 향단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15일 둘째 달 14째 날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쓰고,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걸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오늘 우리 치면에 회개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16절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뿌리니,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우면서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아하스 통치하는 동안에 다 잃어버렸던 제사장 일을 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도록 어떤 이제 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이렇게 이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18절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북쪽에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같으면 한참 위에거든요. 이제 이런 데서 온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범법을 행한 것이죠.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이것은 큰 범죄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한 것이 715년입니다. BC 715년이니까 이때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통치 원년에 이런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때면 714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710년 그 안쪽일 겁니다. 그런데 북쪽과 남쪽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 게 930년이거든요. BC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가 93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200년 이상 지금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930 빼기 715 하면은 710 하면은 220년이잖아요. 그렇죠? 210년 930 빼기 710 220년이네요. 그렇죠? 200년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던 백성들은 이 모세 율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호와 신이라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죠? 뇌물을 갖다 주는 임명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도 8월 15일 날 막 이렇게 지키도록.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고 그냥 다 여로보암이 만드는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200년이 흘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여러분 그 부분도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못하면은 그거는 절대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방인들도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할례를 반드시 받도록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0년을 이제 떨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북쪽에 살았다면 모르긴 몰라도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200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지요. 그죠? 하기는 섬기기는 섬겼는데 모세 율법대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모세 율법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721년에 멸망을 한 거니까요.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그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지낸다고 오라고 하니까 어제 말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했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는데 준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안 돼 있다기보다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냥 20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결하지 못하니까 예배 참석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왜 불렀어? 이러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요, 그래서 18절 중간에 보면요,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이들을 사해 주십시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고쳤다 그러면 병 들었는데 또 고친다.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친다, 그때만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고친다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들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요, 마음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이 물질 이런 물질적이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지켜도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참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에서도 돌아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냥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영적이 아니고 그냥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은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 더 지킵시다, 더 예배를 드립시다.
1시간도 30분 줄이라 그러고 막 10분이라도 줄이라 그러는 반대 일주일 더 하자고 그러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이제 이렇게 제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백들도 지도 제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보면은요, 그죠? 이제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러면 백성들 화목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화목제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제 그 왕이 또 이렇게 지도자들이 희생 제물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27절 보면은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예배의 영광이죠. 이런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런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